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율법의 틀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 살라.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는 죄사함의 의미를 가르치는 두 번의 치유 사건, 곧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사건을 기록한 후 예수님이 세리 레위, 곧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연결하여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대상이 누구이며 사람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물리적으로 사회에서 내쫓겨 홀로 사는 자인 반면에 세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혐오의 대상으로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필요가 절실하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세리는 돈 맛을 보고 있어서 삶의 필요가 절실하지 않았고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지만 세리는 주변에서 그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해 주변에서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였습니다. 앞에서는 육신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죄에 무감각한 영적 나병 환자이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인 세리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주된 본업은 어부였기에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려고 갈릴리 해변의 작은 공간에 세관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곧 마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세리 레위 곧 마태가 보인 반응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시몬과 동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레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무리가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선생일 뿐 자기에게는 멀리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시어 자신의 개인적인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도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매국노라고 욕하는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을 보고 세리 레위 곧 마태는 자기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론 레위의 집을 찾은 사람들은 동료 세리들이었고 그들과 한패로 어울리는 창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를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집에 발을 들이지 않고 집 밖에서 안쪽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쪽에 계시던 예수님이 바깥에 서 있던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육체의 병만 의사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 치유는 죄에서 완치되는 것이고 이 치유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영혼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주의 깊게 점검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 하며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종교라는 사고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틀은 고행과 금욕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도 이 틀에 집어넣어 웃음을 삼갔고 고통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의사를 부르러 갈 수 없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낡은 부대를 보존하려고 묵은 것만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마른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사실에 새로운 소식을 극히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부대에 백성을 담아 보존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라는 새 부대에 담으시어 부대가 부풀게 하십니다. 이로써 복음은 유대 땅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새 포도주인 하나님 백성은 새 부대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와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를 이룹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내고 치유하여 주를 따르게 하십니다. 외모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고 주의 진리로 저의 영혼의 건강을 점검하고 주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